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2021년은 평범하지 않으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일도 없는 참 이상한 한 해였습니다. 무엇을 어떤 거를 이제 계획하기도 막연한, 뭔가를 계획해서 나는 이것을 이룰 거야, 올 한 해 충분히 이룰 수 있어 라고 하는 확신이나 또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 손에 제대로 잡히는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냥 어수선한, 그러면서도 언제 코로나19에 걸릴지 모르는 불안감에 한 해를 보냈습니다. 불안감에다가 피로감까지 이 모든 것이 겹쳐가지고 우리는 지금 지친 상태입니다. 여러분 안 지친 것 같죠? 우리 지쳐 있어요. 보이지는 않아도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숨기고 있는 것, 아니면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뭔가 기대를 가졌는데 지금 확진자는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어떻게 될지 또한 모릅니다. 당연히 생활하는 것에 만족한다는 것이 어려운 때입니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국민 생활 만족도가 최하위입니다. 그건 뭐 종종 들어보셨잖아요. 우리나라가 꼴찌다. 올 한 해를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 내 생활 만족도는 몇 점? 1부터 10까지 이제 이야기했을 때 1은 불만족, 뭐 제대로 된 것도 하나도 없고 1. 10은 매우 만족, 더 이상 좋아질 것이 없다 라고 하는 건 매우 만족. 자, 1부터 10까지 여러분들 스스로를 평가한다면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요, 종이 한 장씩 나눠드릴까 그랬어요. 점수를 좀 써서 내라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뭐 이것저것 복잡해지는 것 같고, 저는 한 8 정도, 8 정도 만족에 8. 그러면 어느 정도 만족한다. 뭐 나머지 10점을 주고 싶지만 제가 좀 부족해가지고서 못한 것들, 뭐 아쉬운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은 감안해서 한 8 정도. 오늘은 2021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족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자신을 좀 한번 돌아보고 한 해 동안 평안히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돌봐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자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전서 6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먼저 합니다. 교회 안에 말씀과 경건에 대해서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들이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자들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에 반해 가지고 다른 반대적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 이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족하는 마음이 필수적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외부적인 요인을 찾습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상황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만족을 못한다라고. 다른 사람이 나를 대우해 주지 않고 무시한다고 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고 만족은 고사하고 그냥 콕 찌푸리는 얼굴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이것이 아니에요. 자족하는 마음은 내 안에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안 변하는 거예요.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든 안 좋아해 주든,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든 안 하든, 내 현재의 상황에서 그저 이것만을 가지고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그것이 자족하는 마음이다라는 것. 성경에서 막 가르치는 자족이 그런 겁니다. 모든 것이 잘 되거나 좋아서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것을 가지고서 만족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자족이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이 7절 말씀은요,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가겠다. 누구는 또 그래요. 이거 불교 사상 아니냐. 근데 그것은 어느 종교의 사상을 떠나서 그냥 일반적인 진리입니다. 그 노래 아세요? 김국환의 타타타.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이렇게 시작하는 거. 2절 가사가 뭐가 되냐면요,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잔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소. 그런데 옷 한 벌 건졌잖아요. 사람들이 옷 한 벌에 만족을 안 해요. 더 많은 옷이 있어야 되고 그것으로도 만족을 안 해요. 더 좋은 옷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욕심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그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성경에 잠깐 나오는데 그가 가르친 그 말씀, 설교, 요즘 말로 하면 설교의 핵심은 무엇이냐? 욕심내지 않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있는 것에, 그리고 지금의 상태에 또는 상황에 만족하는 것, 이거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자족입니다. 말 그대로 스스로 족하게 여기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힘들었지만 잘 살아왔기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살아온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닌 것 같지만은 한 해를 잘 살아온 것, 올해는 이렇게 그저 살아낸 자체가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복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먹은 음식이 얼만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먹었잖아요. 쌀로 치면은 누구는 그럴 거예요. 난 밥 안 먹어서. 그러지 마시고, 못해도 올 한 해 먹은 거 한가마는 드시지 않았을까? 그 정도 안 되나요? 하기사 저희 집은 1년에 한가마니를 못 먹으니까 요즘 외부에서도 먹고 저기 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먹은 걸로 치면 아니 그럼 반대로 여러분이 버린 쓰레기가 얼만데? 내가 뭔가를 쓰레기를 버렸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심지어 버린 쓰레기도 쌓여요. 때로는 내가 일하지 않았음에도 내가 얻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쉬운 예로, 여러분 오셔가지고서 올 한 해 받아간 떡이 얼만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안 했는데 그걸 받아간 거잖아요. 내가 노력한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나에게 더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해서 이렇게 잘 살아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한 것도 있겠지만 모든 것이 대체적으로 다 뭔가가 이루어져서 우리의 있는 주위의 주변의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져서 그래서 오늘에 이른 겁니다. 사람들은 10가지 중에 9가지를 얻고도 한 개만 모자란 것 때문에 만족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한 개까지 채워야 되는데 근데
오히려 10개 중에 1개만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자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왕이에요. 모든 사람들보다 위에 있고 또 가장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부족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합이 자기 왕궁 옆에 포도농장이 하나 있는데 나봇이라는 사람의 땅입니다. 그것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나 저거 좀 내가 가졌으면. 아니 자기가 왕인데. 나봇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 나한테 팔아라. 그러니까 나봇이 말합니다. 아 이거 안 됩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땅을 분배받았을 때 땅을 정해지잖아요. 그 땅이 못 준다. 왕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그러면 포기를 해야지. 식음을 전폐하고 끙끙 앓는 거예요. 근데 그 부인이 기가 막힌 부인이에요. 이세벨이라고. 머리가 비상합니다. 딱 눈치채고서 당신 왜 그래? 아, 저거 내가 갖고 싶은데 안 준다네. 이세벨이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서 이 나봇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가지고서 아합에게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나중에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나봇에게 한 그대로 갚아줄 것이다. 결국 이들 또한 아합도 그리고 이세벨도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고요. 그들의 피를 개가 핥는 그러한 것으로서 결말이 됩니다. 자족하지 못한 자의 결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에 얘기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 한마디로 선교사로 간 것에 대해서 이 교회가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쓸 것을 보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선교비를 보냈어요. 아 이거 쓰십시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나 보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유 감사하다. 감사한데 됐다. 한마디로 더 이상 안 보내도 된다. 나는 그냥 있는 대로 살아가겠다. 너희들한테 짐이 되고 싶은 마음은 없다. 그러니까 나는 뭐 좋으면 좋은 대로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그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스스로 족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을 배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는 게 그거예요. 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충분히 있어서가 아닙니다. 부족함이 있어도 있는 것에 만족하는 마음이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자세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디모데로 하여금 자족하도록 권면하면서 오늘 읽은 다음 절, 그 다음 절에는 오히려 주의를 줍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찌르게 된다는 겁니다. 더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아니요. 그 마음 때문에 불행하다는 거예요. 차기까지는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TV를 보다가 서민갑부라는 프로그램에서 좀 나오잖아요. 거기 나오시는 분들은 돈 웬만큼 버시는 분들 아니에요. 어떤 할머니께서 식당을 했어요. 평생 식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예. 건물도 있고 땅도 있고 재산도 통장에 대산도 많고. 근데 그 할머니가 인터뷰하는 것 중에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평생 이렇게 식당에서 일하면서 어디 한번 단풍 구경 못 가보고 어디 해외 여행 한번 못 가보고 뭐 못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가지.
하루 문 닫고 가지. 그걸 못해요. 요거 조금 더, 요거 조금 더, 요거 조금 더. 그것에 빠져가지고서 올해가 아직 40일 정도 남았습니다. 한 해를 결산해 보면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내왔다고 우리 스스로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교회 입장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확진자가 없어서 그나마 교회 문을 닫거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있었어요. 네, 몇 번 이제 이거 잘못하면은 이번 주에는 예배 못 드린다고 오지 마시라고 문자해야겠구나 하는 상황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이 잘 지나왔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백신을 맞았지만 부작용으로 잘못되거나 오랜 기간 힘드신 분도 없었습니다. 뭐 좀 아프기는 하셨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지금 국민청원 올라간 것 중에 하나가 청주에 계신 분이 40대가 백신 맞고 20 며칠 만에 사망한 것, 그것이 국민청원 하나 올라가 있어요. 그분이 가경동의 어느 교회 목사님 동생이래요. 뭐 이렇게 치면은 가까워요. 서로 이제 알 수 있는 사람이고. 근데 감사한 것은 그래도 저희 교회 성도님들 그런 어려움은 없더라라는 것이 감사할 뿐이고. 교인 수로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나가신 분도 계시고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그렇지만은 출석이나 뭐 이런 것은 예전까지는 아직 회복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코로나19 이전에 제적이 500명이었습니다. 제적 500명에 출석이 한 400에서 420명 정도가 출석이에요. 엄청 좋은 거예요, 출석률. 네. 80%니까. 근데 지금 코로나19 하고서 지금 11월 되면서 점차 지금 위드 코로나면서 많이 나오시기 시작하는데 지난주 뭐 해서 한 320명 정도까지 지금 320명, 330명 정도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인원에 있어서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재정은 올 한 해 사실상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좀 줄였습니다. 작년 예산은 8억이었고 올해 예산은 7억 2천으로 저희가 코로나19 상황을 봐서 줄였습니다. 지난 10월까지 100% 진도율로 따진다고 한다면 83.3%가 100%가 되는 겁니다. 10월 달까지의 진도율이. 그런데 10월 달까지 82.3%였습니다. 1% 모자란. 지금 봤을 때 저희가 이제 7억 2천인데 올 한 해 연말까지 가면은 100% 달성은 크게 어렵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요거는 또 다른 것을 반증을 하는데 뭐냐면요,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게 힘들어지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년 같으니까 드리는 모든 것에 우리가 예측할 수 있었고 그 모든 것이 채워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쓰고 긴축한 것도 아닙니다. 뭐 교회 행정이나 뭐 행사 또는 선교와 나눔의 사역도 나름 어느 정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은 부족한 것이 없이 그렇게 진행해 온 것에 감사합니다. 거기에 더 감사한 것은 한동안 이제 교회 못 나오시다가 이제 한 번씩 나오기 시작해요. 회복이 되어 가기 시작해요. 기쁜 얼굴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자기 신앙 잘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시간 다 까먹었나 생각했는데 안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듯이 암으로 그리고 그 외에 중한 질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신 분들도 계시지만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또 예배 함께 드리고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때 또 아프신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치료해 주실 것이고 또 건강해질 것이고 또 해나갈 것이다라는 것. 있는 것에 만족하고 주신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복을 더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없어요 저것 없어요 그거 가지고 불평불만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자유를 얻었습니다. 독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들의 없는 것 때문에 불평을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제 2달 반 지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지금 줄여 죽게 한도다라고 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은요 하루도 굶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줄여 죽게 되었다. 왜? 고기 못 먹어가지고서. 그들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삶에 비하면 와 우리는 행복합니다. 유행가 자꾸 얘기해서 나는 행복하면 이래야 되는데 행복은 고사하고 그 입에서 불평이 나오더란 말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자기들이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밖에 나오는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있는 것에는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당연히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반대로 없는 것에 자기가 또는 하지 못하는 것에 자기가 갖지 못하는 것에 더 가치를 줍니다. 저게 있었으면 저걸 했으면. 쉬운 예로 고급 식당에서 매일같이 비싼 음식을 차려서 먹는 사람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집밥 먹고 싶다. 반대로 매일 집밥을 먹는 사람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고급 레스토랑 가갖고서 분위기 근사하게 해서 그거 한번 먹고 싶다. 집밥 먹는 사람은 식당밥 그리워하고 식당밥 먹는 사람은 집밥 그리워하고 아니 자기가 먹는 거 있으면 그거에 만족하면 되잖아요. 근데 못해요. 여러분 한국에 경치 좋은 곳이 얼마나 많은데요. 외국 가면은 가야지만 뭐 저기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민족처럼 이 철철이 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다니는 민족이 거의 없어요. 봄에는 꽃 구경하러 가죠. 가을에는 단풍 구경 가죠. 여러분 내장산, 설악산 단풍 구경 다 가보세요. 와 한번 하면 끝이지. 집 옆에 있는 단풍나무, 은행나무 훨씬 좋아요. 그 나무나 뭐가 차이가 난대요? 뭐 외국 가서 보면 더 좋아요.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외국에 아무리 좋은 데도 가도요 가서 보고서 와 하고서 끝이에요. 뭐 그걸 갖고서 사는 것도 아니고. 더 웃긴 거 얘기해 드려요. 제가 LA에 있을 때 한국에서 사람들이 오면 가는 곳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디즈니랜드. 디즈니랜드를 가요. 그러면 다 가서 보고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에버랜드가 낫네. 그러니까 자기 있는 곳에 만족하면 되는데 꼭 내가 없는 거, 못하는 거, 안 되는 거 거기에 뭔가 로망을 두고 목표를 두고 그 못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괜히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해하고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 이런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목표를 세워도 항상 다다르지 못하는 목표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저기 가야 되는데 저기 가야 되는데 더 하는 것 때문에 늘 참아야 되고 늘 자기는 손해봐야 되고 이것이 당연하다라고 불행한 삶을 스스로 살아갑니다. 믿는 사람은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기뻐해야 될 사람이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시면 돼요. 찬송가 384장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라는 찬송 우리가 압니다.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좋은 일 당한 때가 아니에요. 좋은 일 있을 때가 아니에요.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신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 그것을 찬양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 이게 맞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다라는 것. 올해 우리가 이 찬송가 가사처럼 살았어요. 어려운 일 당했지만,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일이 있지만 족한 은혜, 하나님께서 족한 은혜 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 잘 지나왔고 잘 버텨냈고 잘 이겨내셨습니다.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이나 부족한 것, 그거 따지지 마시고 지금의 상황에 감사하면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좀 드리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이라고 해갖고서 엄청난 예물을 드리는 거, 이것이 감사하냐? 아니에요, 여러분. 황소를 드림보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하나님 덕분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 표현 하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욕심내지 않습니다. 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평이나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부디 족한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2021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해 동안 어려웠지만 족한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건강 주셨고 물질 주셨고 또 삶을 살아가게 하셨는데, 하나님 왜 우리는 있는 것에 감사하지 않고 없는 것을 불평하며 원망하며 달라고 합니까? 주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필요한 것 채우셨고 공급하셨고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소망을 갖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며, 힘들고 어려운 때라도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감사절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나누게 하심에 더욱더 감사한 마음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잘 간직하고 가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